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찾은 모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먹는 영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얻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들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천국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리아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것처럼 우리 예수 주님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얹혀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시편 82편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86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끝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사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부활을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이세영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달란트를 주셨으니 그 달란트를 지혜롭게 발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유경 집사님과 원성혁 형제, 원성빈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평상시와 좀 다르게 다른 좀 레퍼토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통치가 무엇입니까? 통치라는 말은 국가나 사회를 관리하거나 운영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할 때는 통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또 가장으로서 내가 가족을 이렇게 꾸려나갈 때도 통치란 말을, 그렇죠? 쓰지 않을 것입니다. 통치는 권력을 행사하고 법을 집행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 말이므로 권력과 법이 혹은 규칙이 적용되는 국가나 사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무한하시고 대단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믿으며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법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법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적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만약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누가 말한다면 애당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신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죠.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어서 선거를 통해 국가의 수장을 정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민주공화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위정자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재밌는 것은 그 위정자를 우리의 손으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운 사람이 나를 키우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국가의 수장이 되면 상당히 불쾌한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는데 자꾸만 뻘짓하니까요. 자꾸만 뻘짓을 하니까요가 아니라 자꾸만 뻘짓을 하면 속이 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권과 입법권과 외교권과 군통수권과 사면권 등이 있습니다.
행정권은 무엇입니까?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는 권한이죠. 입법권은 무엇입니까? 국회에 관한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죠. 외교권은 말 그대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군통수권은 군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고, 사면권은 무엇입니까? 지독한 범죄를 그가 저질렀어도 내 마음대로 그들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고 비루한 자가 국가의 수장이 되면 그의 통치를 받는 각 기관과 국민은 큰 위험에 빠지거나 불행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단조롭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에 얼빠진 국가 수장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 선거 때 정말로 지혜로운 국가의 수장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3년도 기니, 맞습니까? 3년도 기니 그를 탄핵하거나 아니면 사임케, 이승만 대통령처럼 하얗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통치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아예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국가 통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복잡하다고 해서 그 생각이 결코 약해 빠진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많다는 것이죠. 생각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저런 말씀을 두루두루 생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생각하면서 최대한 옳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어때요? 복잡해질 수밖에, 머리가 깨지도록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우유부단하다거나 밋밋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다면 참으로 속상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보다 싶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마음이 갑갑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통치자로서 일하는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개역개정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 God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신들, 이게 무슨 말일까?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면 좀 더 알기 쉽게 이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번역되냐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신들 있죠? 이 신들이란 강력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따지면 국가의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의 모임 가운데 이렇게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권력자들이 국민을 통치하는 것, 재판한다는 것은 정치한다는 것이고 통치한다는 것이고 관할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국민을 통치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통치하는 것이기에 그 권력에 저항하지 말고 그 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지금
재판을 하는 것이다. 통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저들을 신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킹 제임스 버전엔 아이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존자들의 저는 아이들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존자들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신들이란 단어가 앞에서 나온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똑같은데요. 문제는 지존자의 아들입니다. 아들들. 이 지존자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엘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엘론.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가장 높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엘론. 그게 엘론인데 지금 아삽이 이 시편을 썼으니까 이 아삽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시편 82편을 쓴 아삽의 표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들들이라는 단어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그럼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 물을 때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딸들,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통치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일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완악한 짓을 하고요, 뻘짓을 일삼고요, 점집에 다니고요, 무당을 스스로 섬기면서 그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통치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신들이요 지극히 높은 자의 아이들이라 말하였어도 너희는 분명 한계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요 다른 통치자 중 하나같이 엎드려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세 단계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상의 통치자를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심지어 그들에게 신이라는 호칭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다른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기술된 것처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어떻게 할 정도? 흔들릴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지리도 통치를 못했으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릴 정도겠습니까? 공의로할 재판장들이 얼마나 많이 불법을 행하고 얼마나 많이 거짓을 부추겼으면 여러분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겠습니까? 5절 말씀에서 국가의 통치자가 흑암 중에 여러분 왕래하였다는 것은요 그가 지적으로 무식하다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와는 2024년을 사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런 양아치 같은 통치자가 전 세계에 없습니까? 목사가 양아치란 말도 쓰고 당장 제가 국제 뉴스를 좀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들만 보더라도 그 나라만 보더라도 어떤 악다구니판 아닙니까? 정말 무도한 통치자들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것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의 통치자인 이스마엘 하니엘이죠. 하니엘 이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7월 30일
그 사람 죽인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참 악다구니 판이고, 전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런 면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받아서 또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는 후임자 신와레라는 사람도 참 악다구니 판이고, 또 그 후임자까지 죽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러면서 경고, 살해를 예고한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참 악다구니 판이다. 잔인하고 무도한 나라가 그런 나라도 없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가 팔레스타인이란 나라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민족, 그게 팔레스타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과 수차례 충돌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과 31장 그리고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겁나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싸우면서 자신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리고 저들이 블레셋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성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전. 저들을 도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3000년 전에는요,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들으셔가지고요 저들을 치게 하시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하셨지만, 그게 사실인 것이지만,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라고 하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예수님을 거짓 교사로 보는, 협작꾼으로 보는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치는 게 어떻게 거룩한 성전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어떻게 그게 진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단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혹시 잊으셨을까봐, 첫 번째 단계가 세상의 모든 통치자를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그럼에도 그들 다 똑같이 우리와 같다 다르다? 같다 똑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통치자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린 투표로서 국가의 수장을 고르고 우리의 대표자들을 총선에서 뽑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그러하기에 어떤 사람을 우리의 통치자들로 뽑아야 하는지 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조건 통치자들의 말에 복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통치자들을 신들이라 표현하고요, 저들을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만요,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성경은 분명히 저들의 부덕과 악행을 지적하면서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몇몇 말씀만 툭 집어서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통치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분명 통치자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받은 지배권을 하나님이 주신 지배권으로 꼭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우리나라의 통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고 싶지 않는다고 해도 그가 받은 지배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통치자의 악패를 고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므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되는 것이다. 목사님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간구만 하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끝나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앞에서 강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보다 세상의 방편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주님의 통치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국가 통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자의 악패를 보았을 때, 포악함을 보았을 때 세상의 방편보다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바르게 전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통치가 바르게 전수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주님의 통치가 바르게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이 예배를 금하는 폭군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를 탄압하는 무도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획책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사특한 이득에 함몰되어 거짓을 주도하고 협잡하는 모사꾼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는 주님의 통치를 받은 자인지 받지 않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불경건한 것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교묘하게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의 분열을 알게 모르게 추진하고 획책하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주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 서 있는 저는 깔뱅주의자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존 낙스의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정의 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경향성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치자에 대한 복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명령을 내린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진리를 위해 나의 몫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하나님이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올바른 최고의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 믿으며 주의 나라가 우리 송석교회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치자의 권세를 인정하겠습니다. 만약 그가 혹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명령과 법을 내렸다면 가차없이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나의 몫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용기 있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우선으로 여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만을 붙잡고 진리만을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